새벽 말씀은 창세기 이제 마지막 50장 후반부의 내용인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야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애굽에서 죽었지만도 가나안 땅에 시신을 이렇게 묻고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 가운데 그의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난 이후 가운데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선대해 주지 아니할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다른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미워하고 그가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행했던 대로 그에게 행했던 대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아니할까, 우리를 악하게 좋지 않게 대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염려와 또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권위를 이렇게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그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요셉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요셉의 눈물은 형들에 대한 자비의 눈물 그리고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세 때 그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나이는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치른 요셉의 나이는 지금 50대 중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데 사람 가운데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죽이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한마디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죽일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도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을 한 것은 죄잖아요, 맞죠? 근데 이 죄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요셉의 17세 때부터 요셉이 50대 중반까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어떤 상황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요셉과 같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내 한마디 말과 또 나의 위치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죄, 나에게 과거의 죄가 있을 때 이 죄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형제들은 늘 불안했잖아요.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 그걸 억지로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드러내어서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면 요셉이 형들과 같이 좀 늦었지만도 사실 이전에도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 공황장애 가운데 늘 시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는 빨리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일, 계속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했지라고 보복하거나 안갚음하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자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결정권자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보다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방향으로 내 위치와 선택을 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답다. 이것이 정말로 오래 간다. 이것이 마음의 평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0절 내용이에요. 20절. 형들이 와서 자기를 살려달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0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하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따뜻하죠, 맞죠? 이 따뜻함, 여러분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추웠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교회 차량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제가 오늘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이불로 차를 다 덮어놨습니다. 아내랑 같이. 그 새벽기도 못하면 또 권사님 모시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차량으로 이불을 덮어놨고 또 엔진 위에도 이불을 이렇게 좀 덮어놨는데 바로 시동이 걸리니까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준비가 필요해요. 요즘 자동차 안에 차량 여러 가지 전기 장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전기를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도 다 빼고, 연구를 좀 했어요. 전기도 다 빼고, 또 차량에 열선 시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다 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기 장치에 영향을 주니까 아침에 새벽에 기온이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 시동이 안 걸리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오늘 새벽기도 안 가도 되겠다.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사실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끝까지 초지일관 이런 마음을 요즘 많이 가져요. 제가 이전에는 참 좋아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였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돼야 되겠다. 왜 요셉이냐면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도 여전히 높은 데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나 항상 초지일관 항속으로 운행하는 모습, 정말 멋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낮은 데 처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높은 곳에 세워주셔도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면서 항속 운행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은 정말로 성경적인 어떤 매력적인 모습,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저렇게 비춰야 되고 또 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또 분노도 내지 말고. 사실 쉽지 않지요. 근데 내 자아가 하나님께 깊이 연단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면 사람은 뭐 우울증에 걸리든지 막 미칩니다. 근데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은 고통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풀어내어서 내 자아를 내 스스로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평상시 삶 가운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일반 대예배 때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 새벽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새벽기도 가장 나오기 힘든 것이 사실은 새벽이니까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이 많습니까? 안 많잖아요. 누가 봅니까? 안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훈련의 장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체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어떤 부분, 육신의 어떤 정욕에 관한 부분들, 정이나 아니면 혈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 온도 속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아니할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리에 있어도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사람은 악을 붙잡는 것은 억수로 좀 매력이 있고 재밌습니다. 근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글자는 쉽지만도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이 있는데 근데 그 받은 대로 좀 돌려주고 싶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입장에서 행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나 존재하지,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이렇게 요셉처럼 행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 지식적으로 뭐 제자 교육 받는 것도 중요해요. 지식적으로 받는 것. 근데 진짜 그 다음에 이 지식을 내 몸으로 연단을 시키는 것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삶 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110세를 살았습니다. 살면서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과 같이 110세만큼 오래오래 사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맞죠? 이 말씀 그대로 소화가 되어서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의 시대에는 정말로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전보다 많이 오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오래 산다는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장수하고 또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잘 되고 또 영혼의 축복이 있고 또 물질의 축복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 살았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좋죠, 맞죠? 그렇게 살면 얼마나 마음에 신앙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젊었을 때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딱 손으로 붙잡고 사용을 했잖아요. 연단을 시켰잖아요. 젊었을 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어서 근데 그것을 다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아버지가 나를 그때 보내지만 않았어도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옛날의 어떤 생각들에 짓눌려서 생활하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상태가 안 됐을 텐데 다 뜻이 있는데, 근데 결코 그런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110세까지 살면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자녀가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의 3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장수했고 110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장수했고 또 기쁨과 행복 3대를 보면서 품에 3대의 자녀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과 또 요셉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가 임종 때가 되었어요. 임종 때가 시간 간격이 흐른 상황을 함께 언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임종 때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이 성도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거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원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내 유골, 성경에 해골이라 나와 있어요. 내 해골을 지금은 이곳 애굽 세상에 묻혀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내 해골을 다시 파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꼭 부탁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기 유언에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겠다 맹세하라 라고 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110세에 죽고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했다라고 마지막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왜 자기 해골을, 성경 해골이라 나와 있죠, 맞죠? 자기 해골을 애굽에 그대로 이렇게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지금 출애굽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전체 400년 기간 가운데 조금 살았으니까 뭐 380 이렇게 연도가 남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일들을 왜 이야기를 하게끔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요즘 또 오늘날 또 사람들이 정말 신앙은 갖고 있지만 세상에 푹 파묻혀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애굽이 좋고 애굽의 상황이 바쁘지만도 애굽의 정신을 다 팔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야곱은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잠깐 살다가 떠날 곳이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뼈를 물을 것이 이곳이 아니다. 너의 영혼과 뼈는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셉의 죽음조차도 신앙으로, 종말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는 창세기 1장 창조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 시작한 이 창세기가 오늘 마지막 요셉이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110세에 죽었더라. 이 마지막 시작은 창조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야곱의 죽음과 또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죽음은 절망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소망을 안고 죽음을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유골,
유고를 뜻하는 해고를 뜻하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영원한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오늘 50장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야곱이 유언을 하였고 그리고 요셉이 유언을 하였는데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고 그의 모든 유언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출애굽시키실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과 또 소망의 그러한 메시지를 남기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재림의 신앙으로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